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인데 그 중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신발을 생산하는 회사에 다니는 세일즈맨 두 사람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인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부시맨처럼 맨발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그곳을 답사한 두 사람의 세일즈맨은 본사에 각각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의 보고서에는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임 이렇게 보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보고서에는 황금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10만 박스 요청 이렇게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사람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두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40일 동안 정탐한 땅에 대한 상황 보고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 그 증거로 커다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성들은 높고 견고하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들의 동일한 보고 내용입니다. 보고가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현실을 보고한 12명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12명 중에 10명의 결론은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결론은 첫 번째 보고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MSG가 좀 많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고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서는 결론 부분에 와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무서운 거인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낙 자손들과 네피림들과는 아무런 혈통적 연관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과장되게 네피림까지 인용하면서 아낙 자손들이 장대하다는 특징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SG를 확실하게 치려면 또 자신들이 그 거인들 앞에서 얼마나 작았는지를 묘사해야 하는데 그 비교 대상으로 메뚜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거인 네피림과 그 앞에선 메뚜기, 이 정도로 MSG 양념을 치는 말솜씨로 우리 현대 예능에 나왔으면 아마 시청률은 끝내주게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였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그룹의 리더들이 이 끝내주는 말솜씨로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뜨렸고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하룻밤새에 거주민을 삼키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 중에 10명이나 이렇게 악평을 하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으로 이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은 좋은 말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엄청 빠른 것 아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또 SNS를 통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퍼져나가는 속도가 6배나 빨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악평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는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나쁜 뉴스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쁜 여론으로 백성들을 사로잡으니 이제 백성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땅으로 말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고생하고 종노릇하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배은망덕한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리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이 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바라본 현실에 악한 생각을 더해서 말을 했고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현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맙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말하고 믿은 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들의 자손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눈으로 보고도 그 축복의 물줄기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온 그 보고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분석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분석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현실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는 이 모든 해결 과정 가운데 플러스 하나님을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하나님을 하고 말았으니 인생의 정답이라고 확신했던 답이 인생의 가장 큰 오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백성들이 내린 오답 앞에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통곡하고 있을 때 단 2사람만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은 여전히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의 생각과 말에는 늘 하나님이 플러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인이라고 표현한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 사건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어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2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을 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던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땅을 바라보며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고 갈렙은 그가 말한 대로 그들을 밥으로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마지막 강의 책을 쓰신 랜디 포시 교수는 이렇게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을 살다가 장벽이 있을 때 그 장벽이 너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장벽은 너만큼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벽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장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장벽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연결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과 그 약속이 우리 영아부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의 운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장벽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의 중심에 놓고 말하고 행동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그대로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열매를 먹는 축복이 우리 자녀 인생의 운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